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뜻없는 열정
유수민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3월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지친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매일 몇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큰 축복 내려주세요.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께 들어가 큰 힘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여러 영혼을 구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과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갓드리머 친구들과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약을 한 친구들이 힘든 시기에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새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힘든 시기인 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비, 숱한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향하여 열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들은 내려지게 하시고 불편한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 출발의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모든 생활들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하나님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낯설고 어려운 자리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마음을 비전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성실히 해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완전히 보호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두운 세력이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쫓겨가게 하시고 혹시 침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신속한 치료와 건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점수에만 매달리지 않고 한 인격체로 섬기고 사랑하여서 주님이 쓰실 만한 훌륭한 인물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 말 못할 어려운 사정들도 있고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3월 한 달 동행의 주제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과 특별히 성교 헌금을 주님께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그 드린 손길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을 베풀어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월 주제는 동행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함께 가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7, 80년 그렇게 역사 속에 길지는 않지만 또 살아보면 또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평생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짧지 않는 시간을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자를 찾아 결혼을 하고 또 삶을 서로 돌아봐 주는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호모 소키에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디에 가나 이렇게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몇 점 맞냐, 저 사람이 얼마 보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는 100점 중에 인생 100점 중에 10점, 2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점, 90점은 그 사람이 같이 어울려져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어울려져 살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면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겠죠. 자,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생활을 분리해 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 뭐냐? 동행은 목표를 향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간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이것을 이제 그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동행이래요. 동행. 그렇죠? 여러분 왜 그 부부 생활이 이게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마음도 같이 가고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구별돼서 있는 부부는 온전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동행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같이 갈 때 그게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따로 가고 있나 동행하고 있나 이제 좀 이 3월 달에 좀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300년 동안 에녹은 동행했다 그랬어요. 몇 년이요? 300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닌 지 뭐 얼마나 됐을까요? 예? 진짜 우리가 평생을 동행해도 뭐 몇십 년을 동행하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못하는 게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잘 안 되느냐? 안 해서 그래요. 안 믿고 안 해서. 안 사랑해서. 여러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조금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줘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면 뭘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 벌고 왜 힘을 씁니까? 다 누구한테 주려고? 자식한테, 가족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녀들한테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 우리도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이제 몇 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를 정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게 뭘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는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쭉쭉 뻗어가고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속도가 크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이 1번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첫 시작이 어그러지거나 잘못됐을 때 대단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길로, 맞는 길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이를 앞세우는 거, 경력을 앞세우는 거, 이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될 기회를 다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의로우시라는 분을 아는 것, 이 사실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거에 민감하죠. 근데 이 사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이거에 우리가 민감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를.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 의와 관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자, 상벌권자예요. 하나님은 상벌권자입니다.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잘 못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을 터부시 여기고 다른 것에 치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다시 좀 아깝지만 그걸 내려놓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져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무거워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살아본 사람이니까 안 믿고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은 달라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이들도 공부를 언제 잘하느냐? 이 문제 하나 풀어가는 재미, 공부의 재미가 딱 붙으면 공부합니다. 근데 아직 그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요. 만약에 재미를 느끼면 푹 빠지겠죠. 저도 좀 빠지는 스타일이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좀 공부의 재미에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현이, 우리 현승이, 할렐루야. 고개가 막 이렇게는 안 하고 아마 이렇게. 자, 공부가 재밌어요. 저도 원래 어렸을 땐 운동을 했는데 운동으로는 인생이 힘들다 해가지고 공부로 전환했어요. 공부의 재미를 알겠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재미를 알겠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내를 만났잖아요, 대신에. 그래서 좀 보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은 그것은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판단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습니다. 해놓은 성경이 자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재는 건 오차가 커요. 하나님이 재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해 주든지 품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불의와 의를 구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권 분립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재판하는데 전혀 여러분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유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우리는 심판이 아닌 벌이 아닌 상을 받는 길을 하나님을 알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고 축복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65살 때 그 전까지는 65살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65살이면 젊은 나이였어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자,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자기 욕망이 커요. 엄청나게 욕망이 크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젊음은요. 되게 세잖아요. 막 거침이 없죠. 네? 그게 멋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단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이 큰 이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쪽지에서 나온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 제가 옛날에 그 책
전국을 다니면서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이대로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더 변화되고 더 발전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 전까지는 에녹도 그냥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 사건,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깨끗한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거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정확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측량하고 예측하는 건 다 틀립니다. 성경으로만 정확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를 보게 해줘요. 과거. 우리가 과거를 어디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봐요. 또 과거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또 오늘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보게 하고 오늘 나에게 문제가 뭔지를 다시 체크하고 점검하게 하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 의인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예? 내가 문제가 있고 심판의 대상자라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나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할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고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치유받고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꾸준하게 자주 보고 듣는 게 상당히 신앙생활에 유리하고 인생생활에 유리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인생이 영광에서 멀어집니다. 죄와는 가까워지고,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영광과 축복의 자리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은 상벌권자이시다. 이것을 딱 깨닫고 아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 도다 했는데 이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 아세요? 허리케인의 담벼락, 무두셀라 두루미 막 이런 노래 있죠. 거기서 무두셀라가 나와요.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살을 살았어요. 엄청난 천년 세월을 살았는데 근데 보세요. 죽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엄청 오래 살아도 죽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겠죠. 969살 놀라운 장수지만 영생에 비교하면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일편단심 흔들림이 없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거든요. 동행이 2번 나와요. 오늘 성경. 이 짧은 구절에 에녹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동행을 잘했으면 주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3명 있어요. 들림 받았다 그러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네? 에녹 있잖아요. 지금 에녹. 또 한 명. 불병거 타고 네? 엘리야.
예수님도 죽어서 갔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면 죽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면 안 죽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냥 오래 살고 죽고 올라가고 싶죠? 예.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요. 우리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막 50대, 60대 그런데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막 해요. 모이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차 한잔 먹고 그럴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주님의 일을 끝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냐? 그러지도 않아요. 저보다 다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흔들리시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두렵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에녹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을 반전시키는 사건이나 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그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셨어요. 중2면 누굽니까? 중2 우리 주희 중2잖아요. 저 어릴 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3일간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 예? 잔소리 한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고 막 이게 막 엄마는 막 마귀하고 비슷하다 막 마귀 할멈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진짜 노랗다는 거 경험했어요. 모든 게요 꺼멓게 보이고 하늘 보면 센 노래입니다. 막 빈혈 이런 너무나 힘들어서 장례식 때 3일간 울었습니다. 근데 왜 울었냐 그러면요. 그때 장례식 때 울은 첫째는 사는 게 이제 어떻게 사나 이거 힘들어서 울었어요, 사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거지만 힘들어서. 집이 안 망하고 돌아가셨으면 저는 집이 망하고 돌아가셔서 이제 집도 망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그때 너무 충격이 컸지만 그 계기로 그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가 교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옆이 큰 교회 목사님 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집이 붙어 살 때는 교회를 그냥 안 다녔어요. 무시했죠. 근데 내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나이에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전도를 해준 사람이 없는데 저는 좀 특이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해준 사람이 없는데 제가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는 길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애구나. 이걸 알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나누라고 목사가 되게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도 남을 막 때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거절하는 상황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도 이거 세리장 이 삭개오도 남의 돈을 뜯어내고 아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게 사는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즉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더라고 보니까 확 바뀌어져요. 학교가 딱 주님이 딱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 회개가 절로 나요.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답을 해주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아, 그냥 착착 맞아 떨어져 가요. 주님을 만나면. 예? 주님이 막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도 자발적으로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자발적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동행도 그렇죠. 막 끌고 가는 게 동행입니까?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같이 손잡고 같이 도우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게 동행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다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제자, 이 사람은 막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예수님을 이 사람은 반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다넬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몰래 기도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딱 들어가서 평생 제자로 살아요.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영접하고 이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심겨지면 잘 박힌 못이 돼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엉뚱하게 삐뚤어 박혀지고 잘 안 됐을 때 이게 흔들거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녹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나다니엘처럼 다 뭔가 변화된 그 반전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아직 그런 게 없다면 있을 건데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못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 아들을 낳을 때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만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건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발견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다 귀찮아요. 부부끼리 살면서도 귀찮고 일하면서도 힘들기만 하고 학교 다녀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뭐든지 그냥 평생을 사춘기로 사는 사람이 있어. 예? 사춘기 조금만 겪으면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조금 겪거든요. 그 정도면 되는데 막 평생 불만 많고 원망이 많고 남 탓을 하고 막 자기 중심으로만 삶.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사자들도 보니까요. 사자들도 그 짐승도 말이에요. 자기 새끼들, 자기가 사랑하는 저기한테는 잘해주더라고. 달라요. 동행하더라고. 동행해. 물어뜯지 않더라고. 사랑하면서 키우고 나가더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딱 주시면서 이 무드셀라가 기회다. 심판은 뭐예요? 동시에 기회인 거예요. 바뀔 수 있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 무드셀라가 자 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굴 낳습니까? 그 유명한 노아를 낳아요. 그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노아가 600세 때. 심판이 이루어지죠. 969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왜 오래 살았을까? 저는 왜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지? 무슨 이유로? 무드셀라가 잘했다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오래 살다 죽었다 이거 끝이에요. 근데 왜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찐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냐? 기회를 오래 주는 거예요. 이 죽으면 심판인데 길게 주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면서 영원히 돌아오기를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아버지가 할렐루야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께 다 안 돌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집 부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969살 살아도 죽어요. 결국은.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나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은 경고를 믿었어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말씀 이 노아의 사회들은 심판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누굽니까? 이 저기 룻의 사회들은 심판이 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거든요. 우습게 여겼어요. 혹시 이 목사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진 않나요? 여러분 이 한 번으로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 나중에 야고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중에 잘 돼야지 먹고 마셔야지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도 곧 뭐가 와요? 끝이 오네. 근데 코로나가 끝이 오는 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왔을 때 우리는 힘있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뭐 옛날이나 똑같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해가 바뀌면 뭔 소용이 있어요. 바뀐 만큼 바뀌어져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한 학년 올라간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올라간 만큼 성장되고 성숙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인생이 자식을 키우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낳고 키우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굳건한 신앙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 의해서 뭘 해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굳건한 신앙을 부모님이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신앙이 허술하면 자식들 뭘 해도 불안해요. 근데 부모의 신앙이 굳건하면 저 보세요. 애들 4명 막 연속으로 코에 걸리고 막 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사실 책임을 조금밖에 안 져요. 하나님 거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무 책임지는 것도 과도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냉장고 문 열면서 청소해 줄게 이러면 안 돼요. 과도한 겁니다. 그건 주인이 하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키워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가 실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한 사역을 우리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전도라는 이 특이하고 이상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게 이게밖에 없어요. 뭐 언제 얘기하겠지만 얘기하려고 하면 목사님 이러면 내 말도 못해요.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욕망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굴복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언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잘 해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부모님들이 잘 안 해줍니까, 애들한테? 네? 어마어마하게 잘해주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잘해줍니다.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잘해주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을 돌이키냐면 이런 거예요. 아, 잘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죄를 지으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불행해지는구나. 이걸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 교회 오는 거예요. 언제 안락하고 편하고 잘 먹고 잘 마실 때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변화됐어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우리가 애들이 필요한 거 다 줘보세요. 변화됩니까? 애들이 좋아는 하지만 변화가 잘 안 돼요. 부자가 된다고 변화가 안 됩니다. 언제 달라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 다 압니다. 우리 마음속 생각,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셔요. 우리에게 다 천사들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천사들로부터 매일매일 보고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인터넷 시대에 막 지금도 막 멀리 있어도 다 빠른 속도로 다 보고가 되죠. 실시간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시간으로 주님께 보고가 돼요. 주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주님 속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들은 절대 못 속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게 하고 자기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들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잘못했어요 말도 나오고 용서를 빌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이렇게 자 카메라가 있어요. CCTV. 그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아주 서 있어요. 이게 없을 때는요 막 난리죠. 자동차도 여러분 CCTV가 있으니까 그 CCTV 앞에서는요 착하게 법을 지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만,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코람데요. 하나님 생벌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 요셉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삽니까? 그 유혹을 이겨냅니까? 요셉이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람데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금 여기서 지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네? 뜨끔하지 않아요? 뜨끔. 애들 보세요. 애들 방 갑자기 문 딱 열면 막 뜨끔. 뜨끔뜨끔 하는 거죠. 막 갑자기 열어봅니다. 저는 막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 우리의 말과 생활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디 저기 어디 교회만 어디 다른데 여러분 마음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의 시작이 결론이에요. 1년의 시작이 달력으로는 1월달이지만 실제로는 3월달이에요. 3월부터 이제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학교 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이제 봄이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는 막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때 사람들이 활동하는 본격적인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뭔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질병은 아직 여전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막 연속해서 그렇게 되니까 근데 한번 저는 감사해요. 한번 딱 걸려보니까 걸렸을 때 막 한 이틀 정도는 막 그랬는데 경험해 보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 동윤이 때는요 모르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근데 그게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 본격적으로 바쁘고 분주한 삶, 이제 막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되고 막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정말 요긴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생과사를 주장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우리 가난해질까봐, 어려워질까봐, 뭐 무슨 친구들과 못 놀까봐, 그 세상 일에는 민감해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무 크게 갖고 있지는 않나.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세상에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 못 죽여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무서움이 있지만 아주 극단적이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을 때 데려가는 거지 우리가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제 목사님 중에 뭐 뇌암, 폐암, 사기, 막 유방암, 사기 안 죽었어요.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하찮은병인데 또 돌아가셨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잘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삶을 지금 계속 2년 이상 지내고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분은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화를 당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하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노아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벌 받을 자가 아니라 상 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 동행하는 믿음, 은혜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